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로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로 듣지 않게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종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6절에서 8절로 알곡과 가라지의 비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배경 속에 감춰진 구원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영적 침체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어두운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4장을 통하여 자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선포하시며 이스라엘의 구속자여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주관하시는 유일무이한 절대자이시며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한 성품을 지니셨습니다. 시편 86편에서 다윗은 대적들의 극심한 공격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의 성품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다윗은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고백하며 진리에 행하겠다고 다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최고의 목자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배경은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던 완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주인의 비유를 통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최후 심판의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자비의 성품을 계시하십니다. 마귀가 밭에 그러므로 몰래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을 때 종들은 당장 뽑아버리자고 제안하지만 주인은 알곡이 다칠까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둡니다. 이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천국에 들이시려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과 무한한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덕스럽거나 인간처럼 실수가 없으시며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는 공의롭고도 사랑이 넘치는 영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단 사슬인 신천지나 여호와의 정인처럼 하나님의 신격을 왜곡하거나 인간 교주를 신격화하는 비신경적 성경적인 진리는 교리는 기독교 정통신앙에서 완전히 배격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정언하는 참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역사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세상의 거센 파도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영적 위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의 본질과 영적 싸움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교활한 방해 역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정과 본질에 대하여 매우 냉철하면서도 사실적으로 고백하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인간이 가진 죄악된 본성의 비참함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뿌리 깊은 원죄의 성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운명입니다. 구체적인 성경 속 예화를 살펴보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낙심하여 로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했던 인간적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기록된 것처럼 엘리야는 불을 내리는 영적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무너지는 사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작은 여종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진 정직한 실상이자 본질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한순간도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하고 부패한 존재인 것입니다. 더불어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틈을 타서 엄밀하게 역사하는 마귀의 사악하고도 교활한 영적 공격에 대하여 분명하게 경고하며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알목과 가라지 비유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곧 마귀를 의미하며 마귀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방심하고 잠들어 있을 때 교회와 가정 속에 불신앙과 분열의 가라지를 은밀하게 뿌려놓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노골적으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염려를 심어주어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마귀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의해 결정적으로 파해졌으며 오직 제한된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의 꾀계를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가감히 버리고 오직 성령을 통하여 죄의 본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은혜와 최후 심판의 날에 임할 천국과 지옥의 실제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절망과 마귀의 방해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라는 위대한 구원의 은혜를 통해 구속사의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단번에 소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확실한 구원의 사건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서 확정된 사실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박 구호 단체인 왕립구조선 협회의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RNLI입니다. 수많은 대원들이 거친 파도 속에 빠진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버지 1899년 1월 17일 영국 포룩 해안에서 발생한 폭풍우 속에서 난파된 선박의 선원들을 구하기 위해 대원들이 육로로 구조선을 끌고 산을 넘어 전원을 극적으로 구조해낸 실화가 당시 런던 타임즈 신문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 속으로 뛰어든 구조대원들 덕분에 선원들이 생명을 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불타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라는 거친 파도 속으로 친히 뛰어드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마다 이제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천사들을 보내어 가라지들을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모아 주인의 곳간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가상의 공간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들어가 울며 이를 갈게 될 실제적인 고통의 장소이며 천국은 해와 같이 빛날 영광의 처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기억하며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잡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부르며 오늘 하루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회개와 삶의 변화, 소망의 결단입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구속을 경험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결단을 나타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과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할 부분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영적인 안일함과 위선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알곡의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가라지처럼 불법을 행하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타협했던 불신앙을 돌이켜야 합니다. 참된 영적 변화는 단순히 출 예배에 참석하는 형식적인 종교 의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과 결단들은 삶을 바꿀 수 없기에 우리는 매 순간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분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육신의 생각을 져서 복종시키고 지혜의 진리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성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없는 거룩한 알곡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영적 선교를 이루어 갑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질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오니 마귀의 강고한 가라지의 역사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늘 일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따랐던 위선과 불신앙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전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장차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바라며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알곡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판의 날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